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2장부터 14장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전 세계 역사가 다 이 안에 담겨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구속사가 요약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용 루시퍼와 그리고 미가엘과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용 루시퍼가 이제 하늘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와서 사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 구약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약교회는 이제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메시아를 낳는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구약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구약교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사명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용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못하니까 남겨진 여자 신약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독수리의 어품과 같이 그 신약교회 여자를 광야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이 광야의 상황이고 말세를 사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광야의 상황입니다. 사단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는 곳, 지금 하나님의 양육하심 파이데이아 우리를 자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13장에 나오면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 땅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두 가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다 짐승과 영적 전쟁이죠. 바다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 정적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대된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이겨가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종교적 세력들과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 영적 분별력으로 분별할 줄 알면서 승리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14만 4천이, 영적적인 승리한 14만 4천이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시온산에 올라가서 시온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또 다른 걸 봤어요. 일곱 번째 환상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추수에 대한 환상입니다. 봤는데 뭘 봤냐면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구약 이제 문맥상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제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구름 위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에는 금면류관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예수를 보니까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말은 승리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승리의 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손을 보니까 여러분 손에는 예리한 낫,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낫이라는 것은 성경적 상징이 추수를 이야기해요. 추수. 구름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 승리자의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낫을 가지고 있다. 추수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저물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해요. 명령하는 것처럼 보여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들을 거두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그래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천사는 하나님의 대언의 천사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거죠. 성전 나와서 대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같이 읽죠.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31절 2절을 보면 이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이제 추수를 준비하고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누가 그 낫을 이제 추수할 때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대언하니까 예수님 그때 추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있죠. 하나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부딪히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도 부딪힘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잠깐 여기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때때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을 때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죠. 죽을 때를 알려주면 그때부터 지옥이 됩니다. 인생 자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기 자신까지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알려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것들 자꾸만 무리해서 알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이제 너무나도 이제 무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못되어진 이단으로 빠진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날 그것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계속해서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땅의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네,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시는 이유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모하기 위해서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이 곳간이라는 것은 천국,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두기 위하여서 곡식을 거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이제 곡식 추수는 구원을 위한 추수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해서 알곡을 추수해서 그들을 곳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추수가 바로 이제 이 곡식 추수가 되어져요. 17절부터는 또 다른 추수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밑줄 그어주시고,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또 다른 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는 낫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낫을 뭐 하기 위하여서? 추수하기 위하여서. 뭘 추수하는가?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두 번째 천사가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어떤 추수를 하냐면 포도 추수를 합니다. 포도 추수. 포도 추수를 하는데 포도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진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또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뭘 추수했냐면 포도를 추수했어요. 포도를 추수하고 그다음에 그 포도를 다 어디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다 넣습니다. 이 포도주 틀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상징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오늘 이제 포도주 틀이 있게 되어 그 포도주 틀에 민족을 넣고 밟았다는 거예요. 짓밟았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 틀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다가 포도를 넣게 되어져요. 포도를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밟습니다. 밟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포도가 터지면서 이제 붉은 포도잎들이 툭툭툭 터지잖아요. 그게 마치 사람의 피와 같은 거예요. 사람을 포도주 틀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에게서 툭툭툭 터져서 뭐가 나오는 거? 피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포도주 틀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자, 지금 이제 포도들을 이제 추수해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고 어떻게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겠다.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추수는 어떤 추수예요? 심판을 위한 추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던 이들에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어디?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밟힘 당하면서 피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기 이제 다시 앞에 18절을 보면 여러분 제일 밑에 보면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근데 이 추수를 하는데 언제 추수하느냐? 포도가 익었을 때 추수합니다. 익었을 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시작.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내 자손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당장이 아니라 4대째 400년 후에 이 땅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다,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지금 죄가 차야 그들을 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는데 아직 이들의 죄가 한 60% 정도가 찬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100% 찰 때까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너는 내 백성들이니까 그냥 아모리들 가나안 칠척 다 멸해버리고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멸할 죄가 차야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을 남겨놓으셨다가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나안 칠척들을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죄가 70%, 80%, 90%, 100%가 차는 거예요. 차게 되어지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안 이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도, 이 땅에 오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언제냐면 죄가 가득 찰 때. 그래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기독교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거 통과될 거예요. 이 땅에 동성애와 온갖 죄들로 만연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지금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1, 2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 지구가 몸살을 알아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지구는 더 이상 살 곳이 못 된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 이 지구를 폐기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로 이 땅에 이제 심판하러 주님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죄악이 70% 80% 차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 지구가 뜨거워져서 온갖 재앙으로 인하여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2장에 14장 요한계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추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실 때 두 가지 추수를 합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를 하게 되고 하나는 포도 추수를 하게 되어져요. 곡식을 추수해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새하늘 땅을 인도하는 구원을 위한 추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던 포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짓밟아버리는 지옥에 넣어버리는 그런 이제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추수를 할 것인가? 나는 알곡 띄어져서 우리 주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하시면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늘 마셔서 세상의 포도주를 늘 마셔서 하나님이 나를 진노의 포도주 틀 지옥에 넣고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추수를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저는 요한계시록 하면서 우리 모건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 짓밟힘 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알곡과 같이 잘 이렇게 명글어서 우리 주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새하늘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도의 추수, 심판을 위한 추수가 아니라 곡식 알곡을 위한 추수, 구원의 추수, 어떻게 하면 알곡과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더 볼게요. 20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포도주에 넣고 짓밟아 버렸더니 그것이 이제 튀어서 어떻게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갔다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이 이제 몇 미터냐, 몇 킬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상징이라고 그래요. 상징. 숫자들은. 자, 1600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6 곱하기 100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16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4 곱하기 4. 4는 어떤 이제 숫자였어요? 세상. 동서남북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강조라고 그랬잖아요. 4 곱하기 4, 온 세상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은 어떤 수였어요? 충만한 수였어요. 근데 10이 몇 개예요? 10 곱하기 10. 충만인데 그것도 뭐예요? 곱하기 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어떻게 이 피가 가득했다는 거,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 20절에 보면 여러분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 틀이 어디에다 만들어지냐면 성 밖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 밖.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성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문 밖, 성 밖 골고다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짓밟혀야 되는데 누가 짓밟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 밖에서. 영문 밖, 성 밖, 골고다에 예수님이 짓밟히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찢겨야 될 그 살을 누가 찢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찢기신 거예요, 성 밖에서.
여러분들이 흘려야 될 그 피를 누가 흘리신 거? 예수님이 성 밖에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짓밟힘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진노받지 않게 되어지고, 심판받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이렇게 구원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짓밟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짓밟히심 당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곡식으로, 알곡으로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곡들은 이렇게 삽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하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를. 그래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누가 알곡이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알곡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는 것, 이게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주 안에 죽는 것이라는 말은 믿음을 따라 죽는 것.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 이게 주 안에서 죽는 삶이 되어져요. 우리는 요한계시를 볼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 입장에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게 뭐예요? 그들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인내함으로 그들의 자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도미티안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앉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도미티안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게 순교의 자리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어디예요? 화형대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 자리, 순교의 자리.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지켜 죽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쉴 것이다. 여기다 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파오란 말이에요. 아나파오. 아나파오란 말은 아나, 위로, 위에서, 다시 이런 말이 되어지고, 파오란 말은 쉬다, 그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자리, 순교의 자리를 지켰던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늘 위로, 하늘 안식, 하늘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염세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복이라고 하게 되어져요. 왜 죽음이 복이냐?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아나파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우리가 순교당하면 끝나고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저 하늘 하나님의 영원한 아나파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라고 해서 그들은 결단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도미티안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들은 이제 사자굴에 화형대에 올라가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 안에 죽는 삶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죽는 이라는 말이 헬라어를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단회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주 안에 죽는다 이 말은 한 번 내가 딱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순교의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계속해서 계속 죽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주 안에서 죽는 삶을 살고 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알곡들은, 그리고 이제 구원의 추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반응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수강십사욕을 내가 여기서 조금만 해도 수강십사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나 그렇지 않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크게 그 사람 욕을 해도 반응할 수가 없어요. 꼬집고 때려도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뭐에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단에게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반응시켜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시켜가지고 그 반응에 반응하게 해서 결국 미혹해 해서 죄 가운데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물질로 여러분들을 자꾸 반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쾌락으로 여러분을 자꾸 반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여러분을 자꾸 반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꾸 여러분 반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화를 나게 만들어서 여러분 반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미혹 앞에 나는 죽었다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와도 사단에게 반응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하와야 동산의 모든 식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귀를 닫았어야 돼요.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모든 식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죽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사단은 여러분을 미혹해서 이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고 진노의 포도즙들에서 멸망하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물질로 미혹할 것입니다. 사단이 직접 오지 않아요. 사단 광명한 천사처럼 이제 광명하게 어떻게 하는 걸 멋있게 포장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물질로, 쾌락으로, 세상으로. 때때로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때때로 화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 반응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사단아, 나는 너에게 이미 죽은 자야. 나는 너에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반응하지 않아. 네가 나를 아무리 미혹한다 하잖아. 너에게 반응하지 않아. 그리고 반응하지 않아야 돼. 대호야, 너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죽은 자야.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 거야. 죄에 반응하지 않는 거야. 사단에 반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자기를 선포하면서 사단 어떤 미혹 가운데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뭐냐면 땅의 것으로 미혹합니다. 땅의 것. 땅의 물질, 땅의 쾌락, 땅의 성공 이런 것도 미혹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에 죽게 되어지면 아나파오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안에 하늘이 안 열리냐? 왜 우리 안에 하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겠다는 안식, 평안함,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이 우리 안에 없냐? 이유는 땅에 안 준 거예요. 땅의 것이 안 준 거예요. 땅의 것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쉬다가 뭐예요? 아나파오. 하늘의 평안, 하늘의 안식, 하늘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은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아나파오예요. 이 아나파오를 위한 초청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쉼을 얻게 되어지는가?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제 우리가 쉼을 얻게 되었냐? 아나파오를 얻게 되었냐? 언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울 때.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배우는 삶,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나파오, 어떤 사람이 하늘의 위로, 하늘의 쉼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짓고 나를 날마다 죽이는 삶. 내가 땅에 내어 죽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면서 아나파오, 하늘의 위로,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죽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아나파오, 하늘의 위로, 하늘의 안식을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아나파오를 누리는 사람이 어딜 가는 거예요? 진짜 완성된 아나파오, 완성된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욥기서를 보면 여인에게 난 사람 모두가 다 고통스럽다 이야기해요. 이 땅 고통스러운 거, 이 땅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차이 중에 차이가 뭐냐면 이 땅에는 안식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 하늘은 영원한 안식이는 아나파오의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 아나파오의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아나파오의 하늘이 문 열려서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 진짜 아나파오, 영원한 쉼이 있는 저 하늘 저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이때 추수할 것인데요. 그 추수할 때 우리 모건교회 성도들 한 분도 진노의 포도주의 추수가 되어 진노의 포도주에 밟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알고까지 추수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